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7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딜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7장 15절 16절 본문을 토대로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까. 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까. 첫 번째는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짐승 중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라든지, 그죠? 뭐 짐승이 뭐 자살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죽은 이제 짐승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받고 그것을 먹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예수님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생명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 자,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생명 없는 삶인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예배니까 생명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자, 이 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 진리는 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 생명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 예수님 없는 것은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렇게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복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 것을. 두 번째는 먹는 자는 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먹는 자는, 먹은 자는 그것도 시체를 먹은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는 자, 옷을 빨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뭔 뜻이냐면, 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는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옷을 빤다. 그리고 몸을 물로 씻는다. 이 행위는
자신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옛날엔 다 그렇죠. 옷이 얼마나 더럽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외출복하고 내복은 다르잖아요. 그냥 이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예배, 신령과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 진리 붙들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34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건. 세겜. 세겜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 친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아니,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언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그냥 사륙을 해버려요, 사륙을. 가서 보복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이 그 사건으로 끝나요. 니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말이야. 야곱이 야단을 치니까 시몬과 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내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취급하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까도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게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방식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이 야곱의 다른 일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배.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그리고 이방 신상과 자기 금고리들 이런 것들 사치품들 다 내려놓고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셔서 야곱의 쪽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위기를 걷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진리요. 모든 부흥의 역사가 다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가. 모든 축복의 역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극복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자,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이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는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세 번째. 자,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뭘 행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셔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성만찬 행하시기 전에 뭘 거행하시죠? 발을 씻으셨어요.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는 씻겨주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다가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닦아주지 않으면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범죄도 예수님이 피로 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씻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머리를 막 집어 들면서,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원죄를 해결받은 자는, 우리가 자범죄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옷을 빠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자, 그런데 구원파, 제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축복. 그러니까 그냥 영생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멈춰버리고 삶이 없으면은, 삶을 부정하고 회개를 부정하고 삶을 부정하면 이단.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화로 때리면 막 무겁고 힘들어요. 율법이고. 근데 은혜가 나가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파는 이단은 회개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뭘 또 회개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궤변을 늘어나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에 회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고. 그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뜻이 아닌데 그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서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이 이단. 분명히 이렇게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옷을 빨고 몸을 빨고 두루마리를 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범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 만찬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또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주님 만들지 않아서. 자,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회개하라,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는 자는 부정하다. 이 말은 죄를 담당할지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우리 경건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 하나님 쓰셔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큰 힘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아무리 이뻐도 우리 박태신 권사님 그릇이 막 금그릇인데 속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 거기다가 먹을 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요. 그거 싹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퐁퐁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물로 씻고 이제 깨끗하게 해야지 거기다가 뭘 김치를 담든 밥을 담든 할 거 아니에요. 깨끗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